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자,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자를 통한 교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거라사라는 지역에 전도를 하러 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그 동네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옷도 입지 않고 집이 아닌 무덤에 살고 있었습니다. 가끔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프로그램에 나오는 거 이렇게 보면요, 집이 아닌 곳에 막 천막 같은 거 치고 사는 분 혹시 보신 적 있으시죠? 다리 밑에서 막 자기 혼자서 천막 치고 살기도 하고, 집이라고 들어가 보면 온갖 쓰레기들 쌓아놓고 쓰레기 더미 속 안에서 살고, 개 고양이 기른다고 하면서 오물들하고 같이 거기서 막 뒹굴고, 정상적인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요, 그런 정리되지 못한 더러운 쓰레기와 함께 그렇게 위생적이지 못한 곳에 사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거라사 지방에 살던 이 귀신 들린 사람도 똑같았습니다. 집이 아니라 심지어 옷을 다 벗고 무덤에 삽니다. 예수님 시대의 팔레스틴 지역의 무덤은요, 지금 우리처럼 땅속에 매장하는 무덤이 아닙니다. 산속에 있는 큰 바위를 파서, 내지는 자연적으로 생긴 동굴에다가 먼저 돌아가신 분부터, 보통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겠죠. 아버지, 어머니, 또 자녀들, 또 이 무덤이 좀 크면은 손자들까지 먼저 돌아가시는 순서대로 거기다가 안장을 합니다. 그렇게 무덤이 시체로 가득 차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들락날락 할 수가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그 무덤 안에 시체들하고 같이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자 큰 소리로 갑자기 느닷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를 괴롭히지 말고 떠나십시오, 나를 지옥에 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막 큰 소리로 떠들어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자마자 이미 그 귀신한테 명령하셔가지고 그 사람 속에서 나와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명령하시니까 예수님이 입 밖에 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한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대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이 이름을 물어보셨더니 그가 스스로 자기 이름을 군대라고 소개합니다. 군대. 여기 군대라고 쓰인 그 원어가요,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당시 여러분 로마 군대의 이 여단급 규모, 즉 한 5,000명 정도 되는 여단급 규모가 레기온입니다. 이 5,000마리나 되는 이 귀신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 그 사람한테 역사를 하니까 이 사람이 미쳐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나오라고 명령을 하니까요, 그 5,000마리 귀신 들린 그 사람이요, 예수님, 그러면 지옥 말고 딴 곳으로 좀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거라사 지방은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가 아니고요, 이방인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못 먹는데, 그러니까 돼지를 치고 있었는데 그 돼지가 다른 본문에 보면 한 2,000마리쯤 되었다.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라, 한 영혼을 구하는데 2,000마리 돼지쯤이야. 여러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방식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완견, 애완묘 얼마나 예뻐하시는지는, 반려동물 얼마나 예뻐하시는지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아는데 사람하고 비교할 수는 없어요. 아셨죠?
예수님은요, 한 영혼 구원하시려고 2,000마리 돼지떼에게 귀신이 들어가기를 허락하시니까. 이 돼지들이 미치고 날뛰면서 나중에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요, 이 거라사 지방 가보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저는 가봤거든요. 굉장히 아주 급격한 내리막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돼지들이 2,000마리가 막 뛰어내려가니까 또 뒤에서 막 몰아붙이니까 도저히 설 수가 없어요. 밑에가 호수인데 그 갈릴리 호수까지 다 뛰어들어가서 2,000마리 되는 귀신 들린 돼지가 빠져 죽었더라.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요, 우리는 귀신 들린 자가 보인 행동의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볼 겁니다. 잘 들으세요. 아, 귀신 들리면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오늘 그거를 살펴볼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무당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고 뭐 누가 귀신 본다더라, 그런 거 여러분 관심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성경을 잘 읽으시면요, 여러분 눈에 귀신 들린 자가 보입니다. 야, 저거 귀신 들리면 저렇게 행동하던데. 오늘 그 특징을 살펴볼 거예요.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고 오늘 말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할 때 보면 저거 귀신 들린 사람이 행동하는 거랑 똑같네, 알게 돼요. 첫째로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은요, 집이 아니라 무덤에 살고 있었어요. 무덤에. 집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육지에 거라사 지방에 내리시자마자 배 타고 가시다가, 육지에 딱 거라사 지방에 배 타고 가시다가 내리심에 그 거라사 지방에 살던 사람으로 귀신 들린 자 한 명이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옷도 입지 않고 집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에 거하며 살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들을 만드셨을 때요, 서로 의지하며 살라고 우리 인간들을요,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들이 공동체 생활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들이 혼자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내가 혼자 사는 이 아담을 위해서 여자를 만들어 줄 건데 그 여자가 아담을 돕는 배필이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들은 서로 돕고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들을요, 창조하실 때 아무리 대단한 인간들이고 대통령 후보까지 오르는 대단한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서로 도우려고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집입니다. 이것을 가정이라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돕기 위하여 만나는 집, 가정. 오늘 귀신 들린 자는 이 집에 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집을 떠나서 무덤으로 갑니다. 혼자 광야로 들어갑니다. 집에 사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집안에서 함께 가족들과 살지를 못합니다. 집 안에 붙어있지를 않아요. 또한 여러분, 시편 133편 1절에 보면요, 교회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 인간들을 공동체 가운데 내버려 두려고 하지를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을 떠나서 광야로,
가정을 책임지지 않고 혼자 어딘가에 꼭 무덤 같은 곳에서 혼자 배회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뭐 그것이 술집일 수도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일 수도 있고, 그죠? 교회를 떠나서 혼자 있게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붙잡아서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켜도요, 그거를 끊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 사람을 붙잡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아무리 붙잡아도 끊고, 붙잡고 매달려도 끊고 광야로 나가버립니다. 광야가 어디입니까? 아무도 없는 곳입니다. 혼자 있는 곳으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참 많은 이 스펙트럼의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에요. 그죠? 성별이 다르고 연령대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서로 관심 있는 분야가 다 다릅니다. 이런 수많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요, 복음으로만 하나가 되는 곳, 이게 교회예요.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무슨 어떤 커뮤니티와 다릅니다. 뭐 취미가 같아서, 무슨 동호회 이런 게 아니에요. 뭐 무슨 어떤 뭐 외로우니까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불러내셨거든요. 불러내셨다. 에클레시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를 특별하게 교회로 만드신 거예요. 교회로.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되어 함께 사랑으로 연합하는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탄은요, 성도들이 함께 모이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막 배우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눈길이 가게 만들고 바람이 나게 하고 싸우게 하고 이혼하게 해서 가정을 깨트려 버립니다. 가정 안에 못 살게 합니다. 서로 부부가 막 눈 마주치고 있으면 막 민망해 갖고, 아, 나가야지, 빨리 내가 나가버려야지. 아, 내가 도저히 이 집에서 너랑 같이 못 있겠다, 나가버려야지. 그렇게 깨트려 버립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면요, 힘이 있거든요. 이것을 못하게 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게 사탄이 하는 역사예요. 온라인 예배가 죄는 아니지만 어쩔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벌써 2년 지나가고 여러 많은 통계 자료들이 지금 그런 데서 막 만들어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보니까 온라인 예배는 힘이 없다. 온라인 예배는 대면 예배와 비교해서 그게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내린 평가입니다. 온라인 예배는 대면 예배와 비교해서 예배를 뜨겁게 드리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면요, 뜨겁습니다. 일주일 동안 자기 죄를 서로 고백하게 되고 함께 모여서 눈물로 서로 막 기도해주고, 사탄이 여러분 이거를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다 뿔뿔이 흩어버리려고 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자살하는 사람들이요, 우르르 몰려있다가 갑자기 여러분 저 자살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동반자살 뭐 이런 거 정말 정신 나간 사람들끼리 막 모여있는 거, 이런 거 빼놓고는요, 대부분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은요 다 혼자 있어요. 혼자. 대부분 혼자 있는 사람들이 자살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으면 사탄에게 농락당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공동체가 세워지려면요, 반드시 나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용납해야 돼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즉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 성도들은요, 공동체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공동체 안에서 절대로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교회를 나와서 좋은 교회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지금은 잠깐 가나안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없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도 없고 용납함도 없어서 나는 교회의 부적응자입니다. 그 말 아니에요. 그 말. 교회의 부적응자가 교회 탓만 하고 한국교회 다 문제 있다 그러면서 본인이 부적응자인지는 모르고 본인 안에 사랑과 용납함이 없는 줄은 모르고 맨날 어디 나가면은 좋은 교회가 없다 그러고 교회가 나를 알아봐 주지 않는다 그러고 공동체 생활을 못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요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이거를 기뻐하신다. 귀신 들린 사람 보세요. 공동체를 들어오지를 못한다니까요. 근데 귀신이 안 들린 사람들도 귀신 들린 사람하고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두 번째로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요, 오늘 본문 보니까 옷을 입고 다니지 않는다 그랬어요. 옷을 벗고 다녀도요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랫동안 옷도 입지 않고 집에도 거하지 않고 무덤 사이에 살면서도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옷을 벗고 다니는 자기의 모습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알몸을 다 보이면서 다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그런 벗은 몸을 어떻게 생각하는 건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삽니다. 여러분, 왜 공동체 생활이 힘든 줄 아세요? 왜냐하면 공동체 생활은 함께 하면요 제약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제약이 많아요. 혼자 있는데 여러분 막 옷을 정장으로 이렇게 막 다 챙겨 입고 막 나는 혼자서도 나를 꾸밀 줄 아는 사람이야. 그것도 좀 이상하죠? 보통 여러분 혼자 있으면요 편안한데 여러분 교회 예배 드리러 나오고 꼭 예배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여러분 만나러 가는 자리에 그냥 속옷바람으로 털레털레 나온다? 이거는 귀신 들린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생활을 함께 살기 위해서는요 하고 싶은 거를 참을 줄도 알고 부끄러운 걸 부끄러운 줄도 알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공동체에서 함께 살기 위해서는 때때로 훈련이 필요합니다. 참고 견디는 훈련,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지 않고 살 훈련. 그런데 여러분 귀신에 들리면 이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여러분 옷만 안 입는 게 아니었어요. 28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예수님을 막 부르면서 막 소리 지릅니다. 이게 여러분 그 원어적인 더 정확한 의미를 보면요 예수님한테 막 소리 지르면서 대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대들었다. 당신이 나와 뭔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내버려 두십시오. 내가 교회 생활을 하든 안 하든 내가 무덤에 혼자 살든 내가 집을 떠나 살든 당신이 나와 뭔 상관입니까? 내버려 두십시오. 내버려 두십시오. 예수님을 그냥 단순하게 크게 부른 게 잘못이라는 게 아닙니다. 쓸데없이 아무 때나 큰 소리로 옆 사람, 이웃들도 의식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막 짓거리면서 삽니다. 나는 하고 싶은 말을 참는 거는 못해. 나는 내가 할 말 다 해야 속이 시원한 사람이야. 누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듯 관심이 없어요. 당신이 나와 뭔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지 좀 마십시오. 막 예수님 앞에 대들면서. 자, 여러분 그래서 가끔씩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강조하는 그 신앙생활의 애티튜드라고 할까요? 그 매너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발 어디서든지 좀 눈치 있게 행동하는 성도들이 되자. 그죠? 성도들이요, 제가 보니까 눈치만 좀 빨라도요, 복음 전파가 빨리 일어납니다.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좀 눈치 있게 행동해야 되는데, 이게 눈치가 없는 것과 자기가 믿음이 좋은 것을 착각하는 게 한국교회 특징이에요. 굉장히 매너 없고 굉장히 그 사회성이 떨어지는 모습과 믿음이 좋은 거를 헷갈립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서 욕먹는 거를 자기는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정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지켜야 될 때도 있겠지만, 그것이 여러분 지금 이 시대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욕을 먹어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눈치 없이 욕 먹고 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수님이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고 했다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눈치가 없는 건 죄입니다. 성도들의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든 세상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가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똑같이 막 그 교회와 또 성도들, 자기 아닌 다른 막 이상한 성도들 막 욕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 그런가 이렇게 보면 보통 여러분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욕먹을 게 없죠. 근데 꼭 보면은 자기 같은 성도들을 자기가 볼 때 화가 나요. 저는 그러더라고요. 제가 누가 저 왜 저래 이럴 때 보면 꼭 내 안에 있는 내 안의 연약함이, 내가 그렇게 사니까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우리는 누군가 교회가 저러면 되냐, 저 사람이 저러면 되냐 하기 전에 자기 모습을 먼저 봐야 돼요. 자기가 그렇게 사는 거고 있거든요, 실상은. 근데 여러분 눈치 없는 성도들은요, 자기의 말투와 행동이 이 십자가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된다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눈치가 없어서. 사람들 앞에서 마땅히 입어야 할 옷을 입지 않고 아무 데서나 소리를 질러가며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은요, 귀신 들린 자들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더 나은 교회 성도들이 제발 좀 이렇게 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지 마세요. 눈치 없이 그냥 할 말 다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부끄러운 짓을 했으면 마땅히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남성성, 하나님이 주신 여성성을 막 바꿔서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죄입니다. 칭찬받을 일이 아니고 봐줘서 될 일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우리 사모가 지금 미국에 있는데 이번 주인가 다음 주인가 무슨 예배가요, 감리교회인데 퀴어들을 위한 예배래요. 퀴어들을 위한 예배.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불쌍하다고 예배를 드려준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신 성을 가지고 성욕이 막 불타올라도 참을 수 없으면, 저는 남자인데 남자가 좋습니다, 그러면 평생 그냥 수절하듯이 수녀님처럼 사는 것이 마땅한 거지.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 안 됩니다. 성욕이 참기 어려우면 빨리 결혼을 해야 합니다. 결혼 전에 마음껏 즐기겠다는 세상의 가치관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혼전 순결은 무능하고 인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혼전 순결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그냥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러지 못했다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회개해야 합니다. 이건 당당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옷을 벗고 날뛰고 살면서도 부끄러운 지들을 몰라요.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사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이러한 것들을 연예인들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막 앞장서서 당당하게 얘기하고 자기의 경험이라고,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막 멋지게 포장해주고 막 불륜이 아름답게 막 그렇게 포장해주니까 그것을 본 수많은 일반인들도 자기들도 그래야 멋있는 줄 알고 연예인같이 사는 줄 알고 따라합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불과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국민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대다수가 그렇게 사는 것이 적어도 뭐 살지 못할 수는 있어도 적어도 부끄러운 줄은 알았어요. 부끄러운 줄은. 요새는 아주 당당하게 자기 죄를요 TV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게 얘기합니다. 부끄러움도 없이 자기의 치부를 다 드러내놓고 사는 거를요, 결혼 전에 임신해서 결혼하는 거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막 자랑처럼 얘기해요. 막 혼수라 그러질 않나. 아주 당당합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옷을 벗고 길길이 날뛰면서 소리 질러도 부끄러운지 모르는 귀신 들린 자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아요. 대한민국에 여러분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조차도 결혼도 하지 않고 그냥 어울려가지고 너나 나나. 솔직히 여러분, 돈 없어서 같이 삽니까? 그렇게 돈 없어서 같이 살 거면 여러분, 동성들끼리 참아가면서 용납하면서 살아야지. 그죠? 그건 또 싫어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자기 몸을요 스스로 막 해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과 같은 내용이요 마가복음 5장에도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 5장 15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더라. 귀신 들리면요 자기 몸을 자기 스스로 해합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몸은요 너무나 귀한 거 다 아시죠? 어떤 이단들처럼요 영은 귀하고 육은 악하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 믿음으로 다시 부활할 존재들이고, 언젠가 우리 육체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다시 부활하면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며 이 땅에서, 하늘이 아니에요, 영으로 하늘에 올라가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여러분 그 육체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지금은 불완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올라가신 거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까지도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영혼이 살고 육체는 죽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이 삶조차도, 육체 가운데 사는 이 삶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은요, 어떤 것의 가치는 그것을 무엇과 바꿀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옷을 100만 원 주고 샀으면요 그 옷은 100만 원짜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 여러분 죽을 이 육신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 값으로 우리를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죽어 없어질 그런 죄악으로 아주 가득 찬 존재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피값으로 사신 예수님짜리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짜리 인생이 우리의 몸을 스스로 해할 수가 있습니까? 크리스찬이 왜 술을 마시면 안 됩니까? 술은요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술을 먹었더니 몸이 더 건강해지고 운동을 안 해도 막 근육이 나오고
당뇨 수치가 뚝뚝 떨어지고, 왜 그러면 마음껏 드십시오. 그러지 않잖아요. 예수님도 드셨는데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술을 마시고 죄를 막 너무 쉽게 짓고 쉽게 막 무너지고 막 싸우고 다투고 술 먹어서 스스로를 막 제어하지 못해서 남녀 간에 성적인 타락으로 자기의 몸을 더럽히고 막 술 먹고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 나서 병원에 누워 있으면 그게 죄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더럽힌 죄가 됩니다. 담배를 피우면 왜 죄가 됩니까? 똑같은 거예요. 마약을 먹는 것도, 막 과식을 해갖고 우리 몸이 다 망가지는 것도, 세상에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 몸이 막 해하면서까지 심각하게 다이어트를 하는 것도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오로지 빼샥 마르면 카메라에 잘 보인다더라. 죄입니다. 다 죄입니다. 여러분들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사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변했습니까? 말씀을 마치면서 이게 꼭 귀신 들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 이렇게 사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들의 행위를 살펴보면요, 귀신 들린 자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이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변합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져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니까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옷을 벗고 다니는 게 부끄러운 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동안 자기의 삶이 얼마나 부끄러운 삶인 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옷을 입는 거예요. 조금만 더 옷은 벗고 다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온전한 사람이 아니죠.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조금만 더 여러분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부끄러운 줄 알게 됩니다. 그동안에 자기가 살았던 삶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게 돼요. 자기가 성적으로 타락했던 모습, 자기가 막 그 돈에 매여가지고 노예가 되었던 모습, 막 누군가를 속이고 사기치고 막 그렇게 살았던 것이 지혜가 아니라 얼마나 부끄러운지 예수님을 만나면 막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옷을 입고 앉아있는 이 사람처럼 이렇게 살게 됩니다. 목사님, 예수 믿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예배 드리러 나가야 된다면서요? 저는 그게 너무 힘듭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예수님께 와가지고 여러분 옷을 입고 그동안에 자기가 살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알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조용히 있더라는 거예요. 조용히 막 소리 지르면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를, 예수님의 말씀을 청중하는 사람이 되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또 여러분 38절에 보니까 귀신 나간 사람이 예수님과 또 공동체와 함께 있기를 구하였다. 그동안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막 붙잡아두면 도망가고, 집에서도 도망치고, 교회에서도 도망치고, 사람들이 붙잡아 놓으면 또 도망가고, 그렇게 여러분 혼자 있기를 좋아했던 사람이 늘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교회를 떠나 공동체를 떠나 무덤에 광야에 혼자 살던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과 사람들과 교회와 함께 있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제가 딱 보면은요 알아요. 막 교회를 떠나면요 막 못 견뎌요. 코로나 그때 우리 몇 년 동안 그 막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막 그 영상 예배 드렸을 때 저한테 몇몇 분들이 전화 와서 목사님 미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막 가슴이 막 타올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언제 모입니까? 언제 대면 예배 드립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막 함께 있고 싶고 모이고 싶어하고 막 견딜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게 여러분 변화된 사람에게 예수님이요 마지막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미션을 주세요. 미션. 뭐예요?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그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그리고 그가 즉시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동네방네 전파하고 다녔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꼭 귀신이 심하게 들려야만 막 교회를 떠나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막 해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귀신 들린 자처럼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성도들,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도 때때로 이 사람처럼 이렇게 세상에서 방황하고 살 때가 그동안 얼마나 많았습니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자의 모습이 아니라 귀신 들린 자와 같은 모습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았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특별히 우리 명절 기간인데 우리 식구들 함께 다 모였을 때 세상이 우리 믿는 성도들을 보고 있다. 일거수일투족 다 보고 있다. 그때 여러분 꼭 귀신 들린 자처럼 우리가 보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습으로 사랑이 넘치고 온화하고 거룩하게 승리하는 우리 더 나은 성도들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꼭 막 미치고 막 팔딱팔딱 뛰어야 여러분 그게 귀신 들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귀신 들린 게 아니고 나는 오늘 귀신 들린 자의 모습처럼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정말 거룩하게 날마다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들, 우리 더 나은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